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사도행전 16장에 한번 가보시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바울은 예수님을 쫓는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청년이 어찌나 신실한지 바울이 이후에 일행으로 삼고 전도 여행에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 디모데라는 청년은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 젊고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아주 신실하고 성실하고 참 예수님을 쫓는 제자답다라는 평가를 주변 사람들에게 받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당대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과 결혼한 헬라인의 자녀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혼혈이죠. 그래서 이 젊은이에게 주는 첫 번째 편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입니다. 바울은 로마 1차 투옥 시기에 전도 여행에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세워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로부터 갖가지 어려움들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고 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동했을 때 남겨져 있던 교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들을 바울이 이제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들을 전해 듣고 쓴 이제 편지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서신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전서는 또 디모데후서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쓰는 이 편지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여서 이 바울은 디모데라는 이 청년을 나중에 이제 양아들이라고 부르는 나의 아들 같은 이 디모데야 이렇게 쓰는 이야기를 보니까 자기가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아주 실력 있는 이 젊은이를 에베소 교회에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잘 감당하며 교회를 이제 살리는 일에 부름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가,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교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겪는 어려움에 관해서 바울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을 담아놓은 편지가 이 디모데 전후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바로 읽게 되면 1장 1절 2절을 이제 편지의 서문이니까 당연히 인사가 나와야겠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3절부터 읽게 되면 아마도 이제 바울은 성미가 급한 사람이라고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성미가 급한 사람이라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생각했을 때 바로 말을 전해야 하는 것을 지금 3절부터 적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투옥된 상황에서 교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지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하고 지금 3절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편지 서두에 보면 곧장 바울은 다른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교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이 지금 어떠한 사람들로부터 교우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지금 이거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아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지금 그 교회는 다른 교훈이 교우들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다. 이 다른 교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이 지금 전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몸소 보인 하나님의 뜻과는 좀 빗나가는 교훈, 어긋난 가르침이 그 교회에서 전해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다른 교훈이 뭐냐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아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좀 더 와닿겠다 싶습니다. 그럼 그 다른 교훈을 이해하려면 사실 요 그 디모데전서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우리가 배경을 조금은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처음에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이게 예배를 드리는 공간에 이제 바울이 가서 회당에서 너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떠나가니까 이 유대인 중심으로 모였던 이 회당이 이제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간으로 변모하게 되고, 그 이방인들이 나중에 중심으로 이 에베소 교회가 진척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 전도를 한다고 에베소 지역을 떠났을 때 그 회당에 누가 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집도했을 것이며, 누가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제 왈가왈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지금 예수께서 보이신 교훈과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젊은 디모데가 파견이 되어서 그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당신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본과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제 싸워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쟁해 보아야 되고 지금 시비를 가려 보아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권면하기를, 지금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는 지금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다른 교훈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거짓 교사들과 함께하는 디모데에게 지금 현실적인 조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른 교훈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4절입니다. 그러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나서 바울이 떠나간 뒤에 말하자면 예배 시간에 무엇을 전하는가,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어떤 목적하심을 쫓아가야 되냐면 하면서 풀어내는 게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경은 지금 디모데 전서의 1차 독자인 그들에게 갖고 있는 성경은 지금 구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토라,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책을 이 사람들이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목적하시는가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 이 사람들의 근거는 끝없는 허탄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근거로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 신화와 족보가 물론 이제 창세기에도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그 말하자면 이 토라에 나타나 있는 이런 외워야 하는 것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토라를 외우고 있는 어떤 능력,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말씀을 앞에서 전하는데 이 유대인이 줄줄줄 토라에 대해서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우는 행위 자체로서 그 앉아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저 랍비가 참되다, 저런 족보를 줄줄줄 꿰고 있다니, 저런 신화를 줄줄줄 이야기하고 있다니, 저 사람이 가르치는 게 참 권위가 있다, 이렇게 여기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토라에 나타나 있는 족보와 신화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초월에 대한 이야기, 천사가 어떻게 나타났고 천사의 모습이 어떻고, 이런 내용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핵심적으로 전해주려고 하는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지금 이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족보와 신화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교우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하냐면, 기독교인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2가지를 크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육식을 하면 안 됩니다,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금욕해야 됩니다. 지금 이 2가지를 이 사람들이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우들에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렇다면 당신은 육식을 먹으면 안 돼요,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당신은 결혼하면 안 돼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조금 유치한 것인데 왜 이 두 가지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앉아 있는 이 교회에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을까 생각을 한다면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할까? 왜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공감할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족보 이야기, 그리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고집했을까 한다면 유대인들은 격을 세우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좋은 신앙인이다, 하나님께 참 부름을 받았다, 아니면 저 사람은 좀 신앙이 얕다, 신앙이 좀 부족하다, 하나님께 부름을 좀 덜 받았다 라고 이제 격을 나눠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면 이러한 종교 행위가 당신에게 필요하다, 이러한 종교 행위를 실천함으로써 당신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격을 세운다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6절 7절에 가면 7절에 특별히 나오는 대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금 가르침을 받는 이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리면 드릴수록 이 사람들은 율법 교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지금 고기를 몇 번 먹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신은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성에 대해서 이것을 죄악시 생각하며 그것을 멀리할,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오는 이 도전과 어려움들을 멀리할 지금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런 열심이 있습니까? 라고 격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유대인들이 전하고 있는 다른 교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과 본이 아닌 다른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하고 싶냐면 회당에서 디아스포라들끼리 모여서 우리 하나님 최고입니다, 우리가 비록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렇게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셨으니까 우리 민족 최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찰나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이 누구오 하면서 이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겠다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마땅치 않은 겁니다. 이게 마음이 좀 어려워지는 거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특별히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할례를 받으십시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도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죠.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서신서에 잘 또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것을 많이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지금 이러한 것들을 가르침으로써 교회 내에서 분파를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 그러니까 우리 민족, 하나님께 선택을 좀 덜 받은 이방인,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소모적 다툼을 만드는 것이다라는 게 지금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변론과 논쟁을 만들어낸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모든 고기를 먹어도 안 되는 겁니까? 콩으로 만든 고기도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생겨나는 거죠. 그럼 결혼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결혼했다 이혼은 어떡합니까? 다시 재결합해도 되는 겁니까? 저 사람 너무 불쌍한데 어떡하죠? 여러 가지 소모적 논쟁을 이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기만 하면, 종교적 행위를 당신이 이렇게 하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다라는 가르침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유대인들을 필두로 해서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들과 대조해서 그리스도의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 이게 디모데전서 초입부에는 암시되는 내용인데 이것이 5절의 내용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명목상으로 명분상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래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전통은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 5절에서 비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방에게까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넘어서까지 이스라엘에게 전해지지 않았던 그 복음의 뜻, 온 세계를 하나님의 민족으로 만들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지고하시고 영광스러운 뜻을 지금 유대인들이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격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지금 문제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의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의 그 안목, 그 시야,
그것을 경륜이라고 지금 바울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이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이 로마의 치하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진단 말인가를 지금 걸려서 그렇게 될 수는 없다. 하나님은 우리만 민족으로 삼고 우리를 가장 가까이 삼으시며 다른 민족은 심판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유대인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와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더라,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방인도 우리의 원수라고 여겨지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의 형제로 두시더라 라고 가르치는 게 바울이었는데, 지금 바울이 지나고 나서 지금 교회에 이러한 가르침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격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국한시켜 놓는 겁니다. 우리의 전통과 우리가 해오던 관습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법칙과 체계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지금 잘못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이고, 이 유대인들이 그것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가 보면 이 두 가지 이야기하는 것, 말도 안 되는 신화와 족보를 줄줄 외움으로써 자기들의 권위를 확보하였고,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기 어려운 육식하는 문제, 금욕하는 문제를 내어놓고 이것을 지켜야지만 우리 클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를 같은 신앙을 논하는 교회에서 지금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면 성경이 과연 성경답다,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나도 사람 본성이 변하지 않는구나를 섬찟하며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가는 어떤 가르침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지금 어떻게 하면 회당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회당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활 백서를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 어떠한 안목,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어떤 충성과 순종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모적 논쟁과 변론을 일삼게 되는 일들을 가지고 율법의 선생으로 앉아 있으면서 그건 옳아, 그건 틀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은 이러한 내용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지금 격을 나누고 있는 것을 기독교 신앙의 내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따지는 일로 이렇게 했습니까? 저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일 가지고 신앙의 깊음과 신앙의 얕음을, 그 넓음과 좁음을 지금 앉아서 재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를 했을 때 신화와 족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야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근데 재밌게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참 유대인들 완고하다, 참 유치하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 보면 그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진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전해지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신화와 족보를 줄줄 외우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유치한 어떤 대목들을 들이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교회에 이제 새신자로 왔는데 교회 생활을 하려면 앞으로 호칭도 이름 다 바꿔야 됩니다. 집사님이라 부르고 장로님이라 부르고 권사님이라 불러야 됩니다. 교회 생활할 때 예배 때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남들 눈 감고 있으면 당신도 눈을 감아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보고 눈 뜨면 기도할 때는 눈 뜨면 안 됩니다. 절대 눈 뜨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걸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의 전체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그러한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논쟁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리스도의 교훈이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게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 논의해봐야 될 지점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5절에서 비껴난다면,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형제를 세우기 위한 권면과 충고가 아니면, 지금 전부 다 격을 세워서 당신은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한다면,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디모데전서를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권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 행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격식으로서 따져야 되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기독교 신앙 전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하면 응당, 교회에 와서 응당 이렇게 있어야 돼, 교회에서는 저렇게 있어야 돼, 이런 행위를 우리가 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신앙인의 옷을 입고 종교적 행위로 우리의 갑옷을 만들어서 입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에 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순종과 실천이 우리 실생활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디모데전서의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유치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에 우리도 걸려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이 그냥 행위로 근간을 놓고 있는, 그냥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지 라는 걸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삼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에 대해서 상고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펼쳐내려고 하시는 일에 대한 어떠한 그런 인식 없이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모두 유대인의 가르침에 다른 교훈을 쫓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쉽게 빠지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것들을 지켜내는 사람, 금욕하고 육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각 부서의 부장이 되는 겁니다. 박수 쳐주는 겁니다. 우리 부장 집사님, 우리 어떤 장로님, 우리 권사님, 고기도 먹지 않고 금욕도 하시는군요. 우리로 치면 헌금도 많이 하시고 교회에 많은 봉사에 수십 년간 쌓아 올리셨군요. 참 신앙이 깊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이 깊음으로써 그런 것들이 뿜어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이때 이 까다로운 이 지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사랑에서 나오는 이 권면인가, 그리스도의 교훈을 쫓는 그 마음에서 우리가 품어져 나오는 봉사이며 기독교 신앙생활의 근간인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교회 내에서도 권위를 갖고 싶어 할 때 다들 그 권위를 갖고 싶고 나도 신앙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우리는 율법 교사가 되지 않으려는,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는 이 바울의 권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시비를 가리는 일에만 그러면 안 되지, 이건 아니지 하는 것들이 따지고 보면 굉장히 유치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목적하고 계신 내용이 아닌 행위로서 하나의 어떤 것에 국한되어 있는 종교생활, 기독교 생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교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재판하고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경륜에 대한 내 내면에 있는, 하나님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치신단 말입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영광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말입니까를 스스로 고민하지 않는, 그냥 교회는 응당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지, 그냥 순종하고 아멘으로 밀고 나가는 곳이지 라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의 교훈을 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나의 현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서를, 우리의 이웃과 살아가는 나의 이 시간들을 어떻게 채우시는가, 어떠한 말도 안 되는 영광을 이 안에서 꽃피우실 수 있는 분이신가, 예수를 기억해보자,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생각해보자 라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밀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6절이 방해하는 거죠. 6절이 계속해서 우리를 찌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헛된 말에 자꾸 쉽게 현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왔을 때, 격을 나누고 있을 때 듣자 보니 그렇네, 신앙생활을 1년 한 사람보다 10년 한 사람이, 봉사를 1년 한 사람보다 5년 한 사람이 더 깊은 신앙의 내용을 갖고 있겠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행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제 교회 내에서 분파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어려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울의 이야기를 하나 생각해야겠습니다. 그 지식은 교만을 낳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그 지식의 성격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마저도 우리의 죄된 본성은 교만으로 끌고 가죠. 그래서 가서 사람들에게, 초신자들에게 또는 어린 이제 후배들에게 그건 아니지, 그렇게 기독교 생활하면 안 되지 라는 이야기를 쉽게 이제 꺼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절대 우리 교회는 주지적으로, 그러니까 지성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항상 덕에
그 사랑의 덕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 지식을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을 우리가 안다 하여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온 것들과 성경의 교훈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만날 때면,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이야기는 이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밀고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좋은 마음으로, 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 하면 될 것 같은데 꼭 따지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이거 불편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그 부서에는 절대 양보할 수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면 우리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럼 그때 성경을 들이밀면서 이 성경을 아직도 못 봤단 말이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당신 왜 그러? 하는 것보다 사랑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며 일단 참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 같이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나에게도 전해집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지식의 교만을 쌓는 것보다 사랑의 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교회의 더욱된 본질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범과 교훈에 더욱더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말, 지식은 교만을 낳고 사랑을 덕을 세운다는 이 말을 우리가 그 정신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한 자로서의 충성과 순종을 우리가 우리 실천의 생활에서 보여야 하겠다. 그래서 율법 교사는 항상 옳다 그르다만 판단하고 있는 재판관 자리에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그 질문들과 어디서 시비를 가리는 일에 있어서 절제해야 하는가를 우리 스스로의 실력에 호소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 교사에 계속해서 앉게 되는 것이 그 비단 유대인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중세 시기로 넘어오더라도 시간이 500년, 1000년이 흘러도 사람들의 본성은 중세 시기에 그런 이야기가 유명하죠. 그러니까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갈 수 있냐 가지고 이제 사제들끼리 막 싸우는 거죠. 천사가 3명이다, 5명이다, 이런 일들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어디 그게 나와 있냐? 에스겔에 나와 있으면 천사가 나온다, 계시록에 가면 천사가 나온다, 이런 거 가지고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신앙의 내용으로 삼고 이제 싸우는 어떤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유치해 보이지만 그들에게 그게 신앙에 너무나 중요했던 것으로 쉽게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 곳 같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가보면 그 그리스도의 교훈을 아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것의 어떤 엑기스가 잘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많은 교우분들께서 외우는 이 말씀이 이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의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고하신 성부 하나님의 지고하신 그 경륜과 섭리에 순종하심으로써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내려오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성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 경륜에 참여된 자로서 성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본을 보이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변론과 소모적 논쟁을 난다는 이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깊게 새겨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각자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경륜을 소망하며 믿으며 그 현실을 지키러 떠나는 한 사람의 예수입니다. 각자가 그러한 예수의 자리로 부름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 그 신앙생활의 본체가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한 자로서의 갖는 그 자기인식, 그 안목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교회 생활도 여타 다른 종교, 일반 종교 섬기듯이 기독교 생활을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실천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는 자로서 각자가 자신의 현실을 짊어지고 믿음의 눈으로 그 나라를 꿈꾸며 빛도 이름도 없이 자기 영역에 심겨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이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맺게 되는 열매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보면서도 그 같은 신앙을 논하는 자리에서도 이렇게 쉽게 현혹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겸허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시간이 쌓일수록 우리도 이러한 유혹에 현혹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봉사 더 오래 한 사람이 그냥 쉽게 생각해서 더 신앙생활 깊을 것 같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는 것 같고, 나는 봉사를 하지 않아서, 나는 주일날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지나가는 그러한 사람이라서 나는 안수 집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이야기할 존재가 못 돼. 하나님께서도 아마도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을 조금은 더 귀하게 생각하고 귀한 자리에 쓰실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내면에 있는 그 생각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에서 영적 전쟁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내면에 있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본성과 사람들이 쉽게 현혹되는 그리스도의 교훈과 다른 것들과 싸우기로 한 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마귀랑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적 이해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 덧입히려고 하고 있는 이 싸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일하실 것이야. 교회에서 더 봉사하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생각하고 나는 회개할 게 더 많이 남았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더 많았어 라고 생각하는 그 본성과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옳다 그르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이렇게 교회에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 망해버립니다. 이러면 부서가 똑바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그 입 밖으로 내는 일에 있어서 조금 무거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십자가 가셔서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섭리를 우리 부서 속에, 우리 교회 속에, 각자의 현실 속에 어떻게 펼쳐내시는지 기대해 보아야겠다, 어떠한 소망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면 열을 내면서 막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물론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야 될 때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경험이 쌓이다 보면 그러한 일을 재판관에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아니다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교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때면 우리 스스로의 입이 좀 무거워지고, 입은 무거워지되 얼굴은 평온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들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니고 붙들고 계시고 지금 이러한 환경과 배경을 하나님께서 펼쳐 놓으셨다라는 고백 속에 경륜에 동참하는 자로서의 어떤 넉넉한 소망이 우리 표정과 품성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 통해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같은 신앙을 논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갖는 세상적 이해로 기독교 신앙을 충분히 격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루 점검하고 한번 상고해 보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지식 위에는 사랑의 매듭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부터가 잘 실천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덕으로서 교회의 매듭을 지어낼 수 있는 오늘 주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이러한 싸움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한 자로서 믿음의 덕을 이루며 사랑의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자들로서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며 내 옆에 앉아있는 교우를 바라보며 우리는 어쩌면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쫓아 우리도 모르게 상대를 재판하고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밀어내고 하나님은 여기에 일하실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국한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하루를 보낼 때에 하나님의 그 지고하신 뜻 속에 하나님께서 펼쳐내시는 일에 우리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순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